원과 포도나무의 비유를 하죠. 그들을 위해서 심히 기름진 산에 땅을 파서 돌을 제하는 등 많은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 좋은 포도 열매 맺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들포도를 맺었었죠. 안 좋은 열매를 맺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들이 맺은 그 들포도 열매가 무엇인지 하나씩을 고발하면서 화 있을진저라는 문구를 8절부터 22절까지 8절부터 30절까지 6번을 거듭거듭 반복하여 선언을 해 줍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그들의 그 들포도 열매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이 무엇인지를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들포도 열매, 그리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탐욕을 부리는 자의 그 죄, 그 열매, 그것을 고발하고 이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 화를 선언해 줍니다.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탐욕스럽게 가옥과 토지를 더하고 또 더하여서 이 땅을 위해서만 살아갔었던 거죠. 이 땅을 위해서만 탐욕스럽게 모았었지,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하여서는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아니하고 바람도 없었었던 겁니다. 이에 대해서 화가 있을진저, 화를 선언해 줍니다. 언약 백성에게 가장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가 토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으로부터 처음 시작을 하죠. 모세를 통해서도 땅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거듭하십니다. 신명기 말씀에서는요, 땅을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30번이나 말씀을 하세요. 이 땅을 주시되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는 더 이상 종도 아니고요, 더 이상 떠돌이도 아닌 땅을 기업으로 얻은 백성이 되게 되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그 땅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몇 가지 우리가 기억하고 또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얻었어요. 땅을 얻었지만 그 땅에 거류민, 잠시 우거하는 나그네인 거고, 그 땅의 참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해야만 했었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토지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토지의 참 주인이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저들에게 주셨습니다. 각 가정에게, 각 지파별로 각 가정에게 땅을 그렇게 분배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 땅의 주인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땅의 참 주인이시고 나는 잠시 인생을 사는 동안에 그 땅에 거류할 수 있도록 허락받은 거류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내가 주인 같아도 다 돌려드려야만 하는 겁니다. 땅도 돌려드려야 하고 우리의 건강도 총명도 생명도 다 내 것 같지만 사실 다 하나님의 것이고, 잠시 우리가 사는 동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시면 다 돌려드려야만 하는 거죠. 둘째로 이 땅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에 거류하는 동안에요 깨끗하게 사용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땅을 우상과 음행, 살인과 강포 등으로 더럽히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에서 토해내시겠다 경고를 하십니다. 레위기 18장 28절에 너희도 그 땅을 더럽히면 너희보다 앞서 거기에 살던 민족을 토해냈듯이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내리라. 너희보다 앞서 거기에 살던 민족, 가나안 민족이었죠. 가나안 민족이 아주 저주스럽게 그 땅을 더럽혔었습니다. 결국 그 민족이 그 땅에서부터 토해 내침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도구 사용을 받았었던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었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그 중에 유다 백성도 바로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결국 토해 내침을 받게 되죠. 주셨는데 근데 다시 빼앗기게 된 겁니다. 땅도 그렇지만은요, 우리의 몸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 이거 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잠시 허락해 주신 거예요. 내 몸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것이죠. 이 몸을 성령이 거하실 성전으로, 성령이 사용하실 도구로 바르게 사용하면은 하나님께서 더 건강하게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지만, 반대로 이 몸을 죄의 도구로, 음행의 도구로 더럽게 사용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더러운 병에 걸리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지금 현재요, 청소년, 청년들 가운데 에이즈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급증하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사실을 다 꽁꽁 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급증하는 그 에이즈, 그 퍼센테이지 90% 이상이 남성들입니다. 남성 청소년들, 남성 청년들, 다 동성 선교들 때문인 거죠. 이렇게 몸도 우리가 하나님 건데 바르게 사용 못하면은 토해 내침을 받게 되는 겁니다. 땅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또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물질도 바르게 사용하셔야만 합니다.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면은 주셨지만 다시 뺏기게 되는 겁니다. 토해 내침을 받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네,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것은 또 아닙니다.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면은,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맡기신 동안에는 그 토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내 겁니다. 물론 참 주인은 하나님이지만 잠시 내 걸로 주신 거예요. 그 동안에는 이 토지를 살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매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팔지는 못하는 거예요. 영원히 소유하지는 못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하나님께 다시 돌려 드리셔야만 합니다. 다 내려놓고 가야만 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시는 거죠.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알게 해 주시려고 희년 제도를 율법으로 또 정해 주셨어요. 레위기 25장 28절에 그러나 저희가 물을 힘이 없으면 급한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가난해 가지고 땅을 담보하여서 돈을 빌렸습니다. 혹은 어떤 사람이 부자가 돼 가지고 다른 사람의 땅을 매입을 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담보로 땅을 잡아왔어도, 또는 돈을 주고 땅을 팔아 왔어도 안식년을 7번 지나서 50년째 해가 되는 해 희년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매입했었던 그 땅을 본래 주인에게로 돌려줘야만 하는 거예요. 그게 희년 제도입니다. 이 희년 제도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토지를 기업으로 맡겨 주셨지만은 그 토지의 참 주인은 누구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내게 허락해 주신 토지에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여 더 많은 열매와 재산을 얻을 수는 있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영원히 가지지는 못한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 아니다. 허락하신 동안에는 열심히 수고하여 살되 이 땅이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이 땅만을 위해서 살지 말아라. 우리의 영원한 기업은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함에 이 희년 제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요. 이 희년 제도는 내게 맡겨진 땅을 열심히 개간해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재산을 얻을 수가 있지만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때가 되면은 돌려드려야 된다. 우리의 영원한 기업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다.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 열심히 살지만 하나님 나라 영원한 기업을 바라봐야 된다. 이것이 희년제도의 의미입니다. 토지 공개념이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퍼뜨립니다. 그리고 이에 맞추어 가지고 기독교 사회주의 복음을 나르는 교회에서 성경의 희년제도를 언급하면서 토지 공개념을 국가 정책에 반영해야 된다. 강력하게 그렇게 주장을 해요. 기독교 사회주의자들이 외치는 토지 공개념이란 것이 이런 겁니다. 토지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시기에 개인이 땅을 소유하는 것은 바르지 않다 때문에 국가가 관리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에요. 그러나 이 말은요 전혀 논리에 맞지도 않고 성경적으로 아주 틀린 말입니다. 그건 성경이 말하는 희년제도 아무런 관계가 없고요. 이것은 공산주의 사상인 겁니다. 먼저 이 토지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개인이 땅을 소유하면 안 된다라는 말은 이건 성경에 맞지 않는 말이에요.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이 땅을 약속하셨고 약속대로 이스라엘 각 지파와 각 개인에게 땅을 기업으로 분배해 주셨습니다. 국가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 분배해 주셨어요. 그래서 각각이 자기의 밭에서 땀을 흘리며 씨를 뿌려 수고하는 대로 거두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다만 희년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 아니다. 더 많은 땅, 더 많은 소유,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의 전체 목적이 아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은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 희년제도이지 토지 무소유, 토지 공개념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토지 무소유, 토지 공개념 이건 성경적으로 맞지 않고 이거는 공산주의 개념인 거예요. 둘째로 이 토지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시기에 개인은 안 되고 국가가 관리해야 된다라는 말은 전혀 논리가 없어요. 국가가 하나님 노릇하겠다라는 말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영토로 주신 경계를 지파가 다 함께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러나 개인에게 분배된 땅은 개인이 관리하여 각자가 수고하는 대로 열매를 거두어야 하는 겁니다. 개인에게 분배된 땅을 국가가 소유하려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국가의 역할은 개인의 재산을 보호해 주는 것, 그 정도까지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 부자가 생기고 가난한 자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요 당연한 거고요, 나쁜 게 아닙니다. 다만 부자는 가난한 자를 돌아볼 책임이 있는 거고 가난한 자는 부자의 재산을 인정하고 지켜주면서 공생하는 거예요. 잠언서 22장 2절에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부자도 하나님께서 지으셨고요, 가난한 자도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둘을 지으시고 둘이 함께 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없이 모두가 평등한 나라, 그런 나라는 이 땅에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공산주의 나라인 저 북한도요 절대 평등한 나라가 아니죠. 백성이 굶주릴 때 김정은도 같이 굶주리나요? 아니잖아요. 그런 나라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가난한 자는 우리와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부한 자도 항상 있어요. 하나님이 그 둘을 지으셨고 그 둘을 함께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멸시하고 또 미워하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공생하도록 가르쳐 주세요. 레위기 19장 9절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부자들이 그 부유함을 허락하시면서 부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서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부자는 자기가 소유한 밭에서 열심히 일해서 곡식을 거두고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은 곡식을 거두면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밭의 곡식을 다 거두지는 말라. 다 거두지 말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좀 남겨두라. 그것이 율법의 가르침이고, 율법의 가르침은 그렇게 돌아보면서 사랑하라 함에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또 가난한 자들에게도 가르쳐 주십니다. 신명기 23장 25절에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지금 굶주려 있는데, 너무 배가 고픈데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따먹을 수 있다.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굶주려 있어가지고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따먹을 수는 있어요. 은혜를 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낫을 들고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곡식밭에 낫을 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밭을 망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경영자의 목을 잡고 막 흔들고 경영에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은혜를 구하되 무리하게 강압적으로 요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되 그 부자의 밭을 지켜주어야만 하는 거죠. 이게 율법의 가르침입니다. 율법의 가르침은 가난한 자와 부자가 함께 있어서 서로를 사랑하고 또 지켜주면서 공생하는 겁니다. 유다의 모습이요, 우리나라 안에서도 보게 돼요. 가옥에 가옥을 더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탐욕을 부리는 이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는 부자들, 그 부자의 재산을 탐내어가지고 또 억지로 빼앗으려 하는 자들, 이 땅을 위해서 열심히 살되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을 위해서만 사는 자들, 우리나라에도 있죠. 성경이 기록하기를 화가 있으리라, 화를 당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요,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 안에서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일하여서 더 많은 소출을 거두는 기쁨을 누리시되 땅에서 홀로 거주하려는 자가 되지 말고 나누고 베풀고,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증거하며 그렇게 사는 자들이 꼭 되십시다.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되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 참되고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면서 준비하는 삶을 그렇게 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